풍성한 새일 강상희 집사입니다. 저는 2022년 6월에 큰순 맑은새 교회에 첫 걸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온 지 2년 8개월이 되었습니다. 지난달 이번 헌신 예배 간정은 강 집사가 하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올 것이 왔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간정을 절대 안 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아니, 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잊고 싶었던 저의 과거를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정말 양육도 강육도 그로 인한 사람의 변화로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을 넘게 못한다고 거절하다가 지난주 새일가족 예배에서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저에게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며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수성구 중동에서 일남 이녀 중 마지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너무나도 불행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한마디로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항상 퇴근길에 한 손엔 소주병이 든 고무봉지를 들고 들어오시던지 아니면 술에 취해 들어오시던지 둘 중 하나였습니다. 대문 가까이 아버지 술 취한 발걸음 소리, 쾅 하고 열리고 닫히는 문 소리, 고함 소리가 들려오면 집에 있는 가족 4명은 항상 초긴장 상태였고 제 가슴은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술에 취한 아버지는 이유 없이 엄마를 구타했고 이어진 엄마의 가출로 어린 우리는 늘 공포감에 눌려 있었습니다. 초등 1학년 때부터 저는 밥과 반찬 빨래를 맡아 해왔습니다. 엄마가 가출을 하면 엄마의 빈자리는 나와 여동생의 몫이었습니다. 우리 집을 어떻게 생각할까 싶은 마음에 동네 어른들 눈치를 보며 살았고, 동생들은 동네 사람들을 피해 일부러 집에서 멀리 돌아서 다녔습니다. 저는 그런 동생들 모습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을 더 야단쳤고 자주 분노가 폭발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제 자신도 너무나 싫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동네에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아이들에게 교회에 같이 가자고 권유를 하셨습니다. 외로웠던 저는 동생 친구들과 그 집사님을 따라 매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가니 과자를 주고 생일 때는 더 많은 선물을 주니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가면 우리 집과 너무나 다른 세계에 와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들 찬송도 부르고 모두 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찬송이 좋아 항상 집에서 흥얼흥얼거렸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 마음속으로 묻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와 주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엄마가 싸우면 나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불렀고, 새벽을 낮삼아 어린 동생들과 가출한 엄마를 집집마다 찾아다닐 때는 밤의 공포를 잊으려고 혼자 속으로 찬송가를 불렀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저는 엄마와 같은 삶을 절대 살지 않으리라, 아버지 같은 사람을 절대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있는 남자를 만나 7년 연애 끝에 제가 31살 때 되던 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카고에서 신혼 살림을 차리고 매주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외국 생활은 생각과 다르게 만만치 않았고 서로 잦은 다툼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1년 6개월 만에 남편의 외도로 결혼 생활이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다시는 교회에 안 갈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이혼녀라는 꼬리표를 달고 세상 앞에 서니 세상이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마음 아파하는 친정 식구들을 보니 더 숨고 싶어졌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렸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내 모습이 너무나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예전의 저로 돌아가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항상 마음속으로 주문을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항상 웃자. 하나님을 부인하며 내 자신이 신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속은 상서투성이었지만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겉으로 겉모습을 포장하며 살았습니다. 앞만 보며 정신없이 돈을 쫓아 달려왔습니다. 이런저런 해바라기처럼 오랫동안 지켜봐주고 힘들 때마다 힘이 되어준 고마운 사람과 새롭게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행복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남편을 만나고 아들 현성이를 만나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고 또다시 서로 간의 의견 충돌과 갈등으로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저는 무서웠습니다. 또다시 아픔을 겪을까봐 아들에게 아픔을 줄까봐 밤하늘을 쳐다보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럴 때면 한 주 구석에 빨간 십자가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불현듯 어린 아들과 교회에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쯤 저희 시의 어머니와 절친이신 서옥분 권사님 소개로 우리 교회에 다니는 권사님의 딸과 친구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계기로 우리 교회를 소개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온 첫날 들려온 찬송과 가사에 정말 많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다 지켜보고 계신 것만 같았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평온했습니다. 매번 나를 울게 했던 행복 모임도 참 좋았습니다. 삶에서 어느 누구에도 솔직하게 말 못한 나의 속 얘기를 하염없이 행복 모임 시간에 털어놓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근심 걱정이 조금은 쉽게 여겨졌습니다. 행복 모임 마지막 날 우리 새 식구들이 깜짝 파티를 열어주었는데 정말 감동이었고 하나님이 저를 기다려 주셨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매주 일이 즐거웠고 담임 목사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이 우리 교회를 너무나 좋아해서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 외에 새 가족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쉽지 않았던 저는 또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쁜 일정을 내어 투덜거리며 참석을 해도 늘 오라는 자리에 가면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었기에 양육훈련을 도전할 수 있었고 작지만 변화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 학교가 시작될 무렵 셀에서는 이번에는 셀 가족 모두가 함께 훈련을 도전하자고 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어 제자 학교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지난번 제자 학교도 한번 까락을 했기에 내키지 않았지만 회사 일로 주중반을 피해 토요일반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이번만큼은 결석 없이 참석해보리라고 다짐했습니다.
결국 결석을 2번 하게 되었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도망 다녀온 지금까지 저희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양으로 수료를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수료받기의 삶은 아직 너무 멀어 보이고 너무 힘든 고비처럼 느껴지지만 그래도 지나보니 모든 것이 다 저로 단련시키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기회였습니다. 3번 만에 제자학교를 수료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살아계심이 확실하게 깨달아졌습니다. 멀리 돌아왔지만 해답은 저희 변화였습니다. 지금껏 제가 문제였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남만 탓하고 환경 탓만 하면서 살아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배 훈련을 통해 제가 변해돼야지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저에게 분노가 사라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이전에는 몰랐는데 매년 저녁 시간 오순도순 세 가족이 모여 밥을 먹을 수 있는 이 작은 것이 큰 감사로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제 곁에서 새근새근 잠든 아이의 모습을 보면 절로 감사하고 고백되어집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소리를 질렀던 저였는데 이제 화가 잘 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자꾸 화가 참아지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그랬더니 저와 대화를 피하던 동생이 제 편을 들어주고 제 마음을 헤아려주며 원래도 잘해주던 남편이 더욱 저를 배려해주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하루하루 일상이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또 감사합니다. 어디에 속속되기 싫어 안 된다고 안 한다고 거절했던 한가족 신방 예배도 교회에 온 지 3년 차 우리 집에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분들 셀 가족 모두 모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도 참석을 했습니다. 너무나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이런 날은 꿈에도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들과 둘이서 조용히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했는데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진도를 쭉 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남편이 교회로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후에 남편은 코로나로 한번 겪으면서 계속 예배에 이어지지 않고 있지만 곧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올 것을 이제는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묵묵히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더욱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가도록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온 마음으로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더디지만 앞으로 더 멋지게 변화될 저의 모습을 기대하며 더 밀착해서 제대로 양육을 받겠습니다.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좋은 성도로 성장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불러주시고 저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간증할 용기를 주신 나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